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탄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주님을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날을 기뻐하고 기다리고 있죠. 다만 차이가 뭐겠습니까?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이 날을 즐기느냐, 요 차이가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질문을 또 제자들에게도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냥 언뜻 보면 아주 가벼운 질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너무너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17절을 보면 이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던지신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했느냐 하면, 이 대답을 했던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고 혈육의 힘으로 너의 지혜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18절을 보시면 1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게 18절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베드로의 바른 이 대답 위에 이 결정적인 질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질문에 대한 그 바른 대답 위에 무엇을 세운다고 합니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 위에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만큼 여러분 너무나 결정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뭐라는 겁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뒤에부터 보시면, 뒤를 또 이어서 보시면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확인하고 들으신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여서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나타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질문을 분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시작하실 만큼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바르게 대답하는 것, 그거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주님 오심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아는 그런 지식 말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그런 가르쳐 주셨던 그 정답으로서의 대답 말고,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가 정말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담아서 말하는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바른 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답, 여러분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예,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부터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대답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이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사를 맞이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절, 이 구절은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가만히 보시면 이 고백 안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본질과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일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똑같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본질과 속성이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람이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세상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모든 철학들과 종교들의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디입니까?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뭡니까? 이 돌을 많이 쌓아서 덕을 많이 쌓고 공덕을 많이 쌓아서 너는 부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도 있고요. 또 다른 철학이나 종교에서는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을 닦고 돌을 막 닦아서 산신처럼, 신령처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 신선처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종교, 철학, 세상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지점이 뭡니까?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거고요. 사람이 완벽하게 되는 그 지점이 목표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반대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사탄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고 가르쳤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이게 핵심이었죠. 여러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네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혹했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와 철학의 지향점도 동일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눈물과 수고와 질고를 다 몸으로 겪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선포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1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씀하죠. 있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 담겨 있는 그 역할과 기능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예수라는 그 이름과 함께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성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익숙한 말인 겁니다. 같이 언제나 따라다닐 만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는 이것을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구약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여러분 주로 어떤 역할들을 했습니까? 어떤 인물들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주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왕에게, 두 번째는 또 제사장에게,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세 가지의 일, 뭡니까?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첫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일을.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계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도록 말씀을 통해서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사람들은 내가 필요할 때 그때마다 딱 도와주시는 하나님, 요것 제일 좋아합니다. 이런 개념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짠 나타나셔서 싹 도와주시고, 이제 좀 살만하면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싹 물러가는, 그죠? 그런 선에, 그 정도 선에서 역할해 주시는 그 신을 다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리고 싶고 또 부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열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자기 자신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전부 학벌이나 지위나 재능이나 신분 이런 것들로 자기를 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준들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일그러진 자아와 그리고 끝없는 그 모순과 어리석음과 그 한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서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우린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교훈을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세상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자신과 이 세상을 여러분, 그렇게 바라봐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제대로 알 수 있고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이 귀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다 뒤로 물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받는 그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과 신앙에 관해서는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들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키워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걸고 주님을 믿고 따르면 다른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전부 다 상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천천히 가도 되는 거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좀 덜 가져도 괜찮고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되고 내가 병에 걸려도 되고 남들보다 많은 일을 실패해도 되고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들보다 가치롭고 그 더 영원한 것들, 주님이 예배하신 그 보배로운 것들을 딱 붙잡기 위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보고 세상과 우리의 삶의 본질을 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제사장의 역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본질, 사람들의 죄악과 타락과 부패와 연약함을 보게 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의 사역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부패와 악함을 다 들춰내신 이후에 예수님은 멀찌감치 멀리 떨어져서 꾸짖고 너 그거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것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드러난, 부패함에 드러난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질고와 죄악을 대신 감당하셔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그 찢기신 살과 피를 들고 그 몸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신 겁니다. 왜?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 없는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거나 외면당하지 않도록 당신의 그 찢긴 몸과 살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겁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서 가리시고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죄받거나 거절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참된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일평생 동안 딴짓만 하다가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일평생 동안 내 모든 에너지를 내 자신만 꾸미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귀한 공로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복과 존귀함과 영광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한평생 자기 꾸미는 데 바쁩니다. 내 자신을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싶고 우리 인생을 정말 더 사람들이 보기에 칭송받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서 그런 일에 다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받으시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보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부터 바른 선을 행하고 정말 인생을 인생답게 가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 중요한 존재로 딱 받아들여서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진실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우리의 악함과 죄함을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상대의 예쁘고 잘하는 것 그거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허물이 보입니다. 아니 상대방의 허물은 둘째치고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그 모습이 우리 눈에 쓱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정말 이 상대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그런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가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릴 수조차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씻어내 주시고 우리의 공로 없음을 덮어주시고 가려주셔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다른 지체들과 이웃 다른 사람들에게 서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있어요. 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냥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것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다스림은 이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임금처럼 세상의 왕들처럼 힘을 가지고 그 왕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 여러분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조차도 기꺼이 내어주신 아낌없이 버리신 그런 왕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의 진짜 주인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오시는, 우리 마음 중심으로 못 들어오시는 그런 무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어떤 벽으로도 막을 수 없고 죽음과 사망으로도 막 못 막고, 여러분, 그 어떤 권세자들도 막을 수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오시는 그런 분처럼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고 왕이신 그분을 맞아주시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데 우리를 힘으로 다스리고 우리를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종이 되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좋은 직장인, 좋은 학생, 좋은 자녀, 좋은 부모,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의 바람은 도리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죠.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게 하고 상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다운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 임금,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 각자의 대답은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대답을 잘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거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에 있는 그 대답,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그 대답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제 몇 시간 더 있으면 오늘도 이거 다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전인격을 들여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